오늘 본문 바로 앞의 사건은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잔잔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거친 파도와 높은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고요해지고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을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계시해 보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제자들과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과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누군지 여전히 모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조금 더 점진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시해 보여주심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보면 28절에 보니까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동일한 평행구인 마가와 누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이 어디였는지 관계없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바로 데가볼리 지역이라는 곳입니다. 이 데가볼리는 원래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열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이 폴리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 뜻은 그대로 10개 도시를 가리키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이 가다라, 거라사 지방. 이 10개 도시들은 주로 갈릴리 동쪽과 남쪽에 모여있는 헬라식 도시였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사망하자 북쪽 지역을 관정했던 셀루시드 왕조는 자신의 이 헬라 문화를 보급시키기 위해서 이 도시를 세웠고 훗날에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도시들마다 자치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도시를 더욱더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극심한 민족주의와 이 국수주의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로마는 이 도시들을 로마식 스타일로 재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은, 이 10개 도시는 헬라와 로마의 이주민들과 셈족이 섞여서 사는 그런 지역이 되었고, 당연히 이 도시들의 문화는 그리스도와 로마 문화로 가득 찬 도시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각 이 폴리스마다, 도시들마다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이 폴리스, 이 도시국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가볼리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와 로마 신들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곳보다 이곳은 그리스 신화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이방인의 땅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금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다라 지방에 이르러 배에 나오시자 그 지방에 사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 중반절에 보니까 귀신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평행구절인 마가복음 5장 3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일 사건이지만 누가복음 8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은 굉장히 사나웠고 사람들이 고랑과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고 깨뜨릴 정도로 초인의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돌로 자기 몸을 상하기도 하였고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으면서 무덤 사이에서 살았다. 그런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들이 거처하던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본문 29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 말씀을 보면 귀신은 적어도 두 가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앞에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과 사람들은 무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몰랐어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귀신이 대답을 해줍니다.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지칭할 때 특히 신성을 가리켜 쓰는 칭호입니다.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본 거예요. 또 하나는 귀신들은 자신들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자신들의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멸망할 때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여기 괴롭게라는 말이 멸망시키려고, 패배시키려고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단, 마귀의 일을 멸하고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기에 귀신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고 자신들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합니다.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문구지만 평행구절이에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귀신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고 귀신들은 그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배에 내려서 가시는데 귀신들이 오는 거예요. 마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가시면서 속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을 하셨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신들은 그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는 마가복음 5장 9절에서 이 귀신들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5장 9절에 보니까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름을 물은 것은 그의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귀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많은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이름을 군대라고 말한 것은 헬라어 원어로 레기온이라고 대답한 것인데, 이것은 6,000명의 군인으로 된 군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의 이름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대답한 것은 자신에게는 사악한 귀신의 수요가 레기온, 군대처럼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것은 귀신의 수가 많다는 차원보다는 이 군대가 지니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실체인 이 귀신의 세력, 이 힘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로잡고 괴롭힘을 주고 있는 이 귀신의 힘 또는 죄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게 하여서 이 귀신의 실체,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30절,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다 보내주소서 하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들은 주님께서 자기들을 멸망시키지 말라고 간구한 이후에 마침 그때 가까운 산 기슭에서 방목을 하고 있는 돼지떼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며 먹이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에게 자신들을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귀신들이 간구합니다. 귀신들이 이처럼 간구한 것은 자기들이 그동안 지배하고 있던 그 두 사람에게서 주님께서 자기들을 쫓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예수님의 허락 없이는 그 돼지들조차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빗달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살하거늘 라고 기록합니다. 같은 평행 구절이지만 마가는 마가복음 5장 13절에서 허락하신데, 그러니까 주님이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였다라고 마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자 돼지에게로 들어갔는데 거의 2,000마리나 되는 큰 떼였어요. 돼지떼에 귀신들이 들어가자 돼지들은 큰 비탈로 내리달아서 바다에 들어 모두 빠져 죽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귀신들로 함께 빠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귀신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거의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죽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은 왜 귀신들은 하필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는가?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왜 이처럼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귀신들이 얼마나 교활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다시금 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기를 간구한 것입니까? 왜 굳이 돼지떼를 죽이면서까지 도망을 간 것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이 귀신들은 그 가다라 시방의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고치는 그리스도의 능력보다 귀신에게 풀려나서 회복한 사람들의 그 행복보다는 자기들의 돼지들을 훨씬 더 소중히 여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거부할 것이라는 점을 귀신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정확히 꿰뚫고 있는 아주 교활한 종들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못하도록 만들도록 역사하는 것이 악한 영들, 귀신이 역사합니다. 이것도 오늘날은 마찬가지입니다. 귀신들은 우리의 부족함과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족함과 약점을 공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이 귀신들이 하는, 악한 영들이 하는 어떤 역사들이죠. 교활한 문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앞에서 언급한 같이 전능하신 주님께서는 귀신들의 계획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유를,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는 이유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히 돼지 주인들이 자신의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귀신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 다시 말하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현실이 어떤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 즉 가다라 사람들의 반응과 또한 귀신이 이 세상과 가다라 사람들을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시작.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로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같은 평행 구절인데 마가복음 5장 16,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4절 37절에 보니까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거라사인의 땅 근방의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을 보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두려움, 그들이 두려움을 가진 것은 예수님에게서 사단의 군대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많은 돼지떼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무섭고 겁이 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에 머물다가는 또다시 재산상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은 그 실체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정체가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에 오심으로 인해서 가다라 지방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던 두 사람만이 아니라 그 지방 사람들이 바로 사단에 사로잡혀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죄의 힘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힘에 이끌려서, 악한 영에 이끌려서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삽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 여러분, 돼지떼의 주인들은 돼지를 기르면서 나름대로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돼지를 소유해서 부를 누리고자 하는 이 계획과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에게서 떠나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재산상의 큰 손해가 있게 되는 것을 그들은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내용들을 쭉 보면 예수님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시고 파도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능력의 주가 되신다고 해도 그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소유에 큰 손실이 있게 하는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귀신들에 장악되어서 어두운 악한 영에 지배되어서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존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존을 돕는 신을 신다운 신으로 여길 뿐입니다. 따라서 소유의 큰 손실을 가져두는 예수는 그들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수많은 신들을 그들은 섬기고 있었다고. 그러한 예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했지만 가다라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당시 가다라 지방에는 로마 군들이 주둔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면 일부 유대인들도 거주하면서 돼지를 키웠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로마의 식민지 통치 아래 있었고 로마의 신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동물들이 돼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돼지를 키웠던 유대인들은 로마 신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신전의 제사에 필요한 제물인 이 돼지를 공급했을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마태는 이 1차 수신의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의 1차 수신의 대상자들은 유대인들. 1차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문이 속해 있는 큰 단락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라 지방에서 돼지를 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왜 돼지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율법에서 그만 부정한 동물을 키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특히 가다라 지방에 주둔해 있던 로마 군인들이 돼지고기를 즐겨 먹었고 로마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돼지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두 돈인 거예요. 그렇죠? 돼지가 돈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소수의 유대인들이 와서 돼지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경제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34절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에 사로잡혔던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떠나달라라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돈 때문입니다. 돈벌이 수단이 되는 돼지들이 몰살당하는 것을 보고 혹시라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 또 다른 돼지들이 죽을까봐 그들은 겁을 먹는 거예요. 결국은 가다라 사람들은 그 속에 소수의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때문에 새로운 삶을 얻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새로운 삶을 얻은 이 두 사람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귀신에게 해방되어서 자유한 몸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관심. 그들에게는 돈이 최고의
가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입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왜 이곳에 오셨습니까? 이곳에 오지 않더라도 아무도 예수님을 비난하거나 뒤에서 욕할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명성은 날로 높아가고 사람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것에 오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귀신 들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오히려 꺼려하는 이 귀신 들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이곳에 오신 거예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불쌍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에 열광하고 병고침을 받으러 왔지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원해도 주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그를 데려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처절히 벌어진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일부러 친히 찾아오셨어요. 그것도 앞에서 위험한 폭풍을 뚫고 이 귀신 들린 영혼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가? 생명입니까? 생존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자아 실현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내고 쫓아내는 일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 즉 생존의 문제에 어떤 손실을 주신다고 해도 그 안에 담긴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느냐?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고자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가다라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의 귀신들의 활동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들의 활동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야 세상이 예수님에게로 멀어지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을 붙들어 옵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릴 때 십자가를 말하는 예수는 자연히 싫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말하는 예수를 배척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신 복을 선포하고 넓은 길로 인도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예수를 자신의 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예수는 이미 예수가 아닙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욕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야말로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지 말 것은 귀신 들렸다는 말을, 귀신 들렸다는 상태를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들의 비정상적인 모습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모습이 아니면 모두 다 정상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상태가 아니면 모두 다 정상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2장 1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귀신이 하는 일은, 악한 영이 하는 일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이 그것을 귀신이 그것을 쫓아서 사는 것이 바로 악한 영에 사로잡힌 상태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품 물리고 쇠고랑 초인이 이것만이 귀신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다라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돼지떼가 2배로 늘어났던가 하면 아마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을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자신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가다라 사람들을 애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소유의 확장이 더 좋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분명히 신앙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에서 기대할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어요. 십자가는 오직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세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생존의 문제까지 보장해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의 문제까지 보장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생존의 문제를 버리고 이 생명의 문제만을 안고 나올 것을 십자가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유를 치시기도 하십니다. 빼앗이는. 그래서 무엇을 확인하시는 겁니까? 야, 이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정말 너 나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걸 계속 확인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가다라 사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군대를 멸하여서 사단의 군대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앞에서 우주 만물을 바닥과 발을 잔잔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 자연을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계시해 보였다면, 이 사건은 사단의 군대를 멸하는, 그렇죠, 이 능력의 주님을 계시해 보여줍니다. 그러나 가다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산인 돼지를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떠나기를 요청. 그들의 관심은 온통 물질적인 손해를 더 이상 입지 않으려는데 쏠려 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주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권능을 행하시는가 하면서 고민하고 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려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거라다 지방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유명한 신학자인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지방 사람들은 돼지떼가 희생당하는 것을 보고 아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라고 청구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어리석고 생명의 구주를 귀한 줄 몰랐다. 그들은 그리스도보다 돼지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주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질문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돼지를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에게 이 돼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영혼보다 주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모두 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과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을 잘 분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편리한 때만 그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에 정말 진실된 헌신을 한다면 그 일에 우리에게 편리하지 않을 때라도 이유를 대지 않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관심이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어도 내가 좀 불편하거나 다른 일이 있거나 하면 하지 않아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헌신되어 있다면 불편하고 다른 일이 생겨도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더럽고 귀신 들린 영혼들 누가 만나고 싶어 합니까? 근데 이 주님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영혼 구원의 주님은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 정도가 아니라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헌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관심을 넘어서 헌신하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관심을 넘어선 헌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관심을 두고 무엇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입니까? 생존입니까? 영혼 구원입니까? 세상에서 자아 실현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신자 인생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신자 인생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복잡한 것은 우리 마음과 거짓된 세상이 복잡한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신자의 인생은 너무나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언제나 우리를 한 곳에 집중하게 하고 몰입하게 하고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복음에 집중하게 하고 주님께 사로잡히게 하고 영혼 구원에 몰두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절대로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도 아니면 뭐예요? 신앙은 도 아니면 뭐예요? 그러기에 귀신에 사로잡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거나 도 아니면 뭐예요? 아니면 진리에 사로잡혀서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거나 둘 중에 하나의 삶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삶은 신자 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 삶이 아니면 나는 이쪽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삶이 아니면 나는 이쪽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중간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중간은 없어요. 그렇죠? 중간. 생존이 아닌 생명을 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